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은 무려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내용을 분류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독부에 따라 저희가 읽은 내용인 앞쪽의 세 부분, 1절부터 27절까지의 부분은 포도원의 농부 비유,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네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잘못됨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논쟁으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지만 그 논쟁에서도 지혜로운 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어지는 논쟁에서는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대교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던 가장 유력한 두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두개파의 특징은 평민층 중심으로 숫자가 많았던 바리새파와 다르게 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을 쥔 소수의 기득권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의 껍데기만 남은 모습을 비판하셨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들은 구약의 처음 5권인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면에서 두 종파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존재하지 않고 사후의 삶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몸이 죽으면 영혼도 소멸하고 몸도 함께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배경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 그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더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층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력과 세속적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사라질 수 있는 내세와 부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더 열심으로 추구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삶의 동기에 있어서는 신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고 운을 뗍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상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형제가 죽었을 때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계명을 주어주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손을 계승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남편이 잃은 여인들에게는 사회적인 보호가 약했기 때문에 자식도 남편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쉽게 빈곤한 처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행해졌느냐
할 때 유대교의 문서를 보면 이 율법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죽어있는 사문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있었지만 실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재가를 원했거나 형제들이 거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제와 결혼해서 그 자식을 남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둘째가 죽고 셋째도 그러했고 7 형제들이 다 그렇게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때, 즉 자신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바테파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예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부분은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부활을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몸으로 돌아오는 차원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결혼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그런 것들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했던 표현에 따르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결혼 제도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시려는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다른 우리의 사고와 한계를 넘어서 더 풍성하고 좋은 천국의 상황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럼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은 제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영적인 차원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교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두개 사람들이 내세운 모세 오경에는 내세 혹은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후대 선지자들은 내세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반면에 모세오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그 모세오경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긴 율법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부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모세오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십니다.
26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온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은 앞선 25절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결혼제도의 유무에 관해서 부활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를 얘기하셨다면 이제 26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 시대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너희들은 읽지 못했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이미 훨씬 전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하셨던 언약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만드셨고 만드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 우리가 가져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즐기는 것들이 제한적인 것을 알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것들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야기했던 그의 말뜻은 자신이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그것들이 모두 다 잠시뿐이었고 그래서 허무했고 자신들이 소망을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위치를 알면은 그 허무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하늘 아래에 있는 일들을 연구했지만 그가 결국 발견했던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손을 댔던 것이 쾌락이었습니다. 그 쾌락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 즐거움이 허무함을 대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시간의 지나니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도 헛되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결론 지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고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피고 지는 유한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보고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유한한 삶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지고 말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역시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슬픔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 지성인이고 문화부 장관 한때 영임했던 이어령 씨가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그분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이민아 목사님께서 생전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먼저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의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돼서 목사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딸의 불행을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이어령 씨가 자신이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신의 지성으로도 평생을 갈고 닦은 자신의 실력으로도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좌절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안 믿었었습니다.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이 마치 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 멈추어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영성은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되었냐면 이분이 회심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분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드려진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씩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령 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었는데 검진하던 의사가 눈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 병원에서 망막이 떨어져서 나을 수가 없다고 판정했었는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찾은 한국 병원에서는 망막에 떨어졌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따님의 인생에 들어진 먹구름이 하나님의 힘으로 거두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여영 씨가 따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네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우리 지금부터는 같이 동행하자. 내가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지 않겠니?
이분은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지성과 과학,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던 그 모든 바탕,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힘, 지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능력,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얼마나 무력했던 건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속해서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소망을 더욱더 두고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을 그분께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천국 소망을 믿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닌 주님께 먼저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제자와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